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팔레스타인에는 두 차례 큰 비가 옵니다. 한 번은 10월, 11월에 오는 비, 그것을 이른비라고 그러고, 또 한 번 오는 비는 3, 4월에 오는 비,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올 때 첫 씨를 뿌리고, 그리고 늦은 비가 올 때 그 비가 온 후에 햇빛이 쬐고 나면 모든 열매들이 연걸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른 비는 파종의 비고 늦은 비는 결실의 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아무리 이른 비가 왔더라도, 그래서 잘 씨를 뿌렸더라도 그 수확을 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수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이 봄비가 온다는 건 결실의 비가 온다는 것이죠. 수확의 비가 오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결실을 위해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비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늦은 비, 결실의 비, 이 비는 그냥 내리는 자연의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가뭄입니다. 돈의 가뭄. 사람들이 마음속에 엄청난 돈 가뭄을 느낍니다. 돈이 말할 수 없이 궁합니다. 돈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 돈은 단지 그냥 돈의 수준을 넘어 상대적인 가뭄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더 많이 가난하다는 가뭄이에요. 내게 없는 이 돈 가뭄이 나만 없는 정도의 의미의 가뭄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적다는 더 처절한 가뭄. 그 가뭄이 우리 속에 있어 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금은 사랑과 인정의 가뭄에 굶주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다들 절망합니다. 교회를 찾고 은혜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 사랑과 인정이 없어 다들 아우성입니다. 난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심령마다 영적 가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 가뭄. 여러분, 목마른 심령이 시원한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가뭄들을 느끼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맛봐야 그 은혜로 살아갈 텐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 너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오는 비를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단비. 그런데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단비를 구하는 거죠. 단비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단비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봄비의 비밀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시들고 병들면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가 나한테 잘못해줘서가 아니고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이 가라고 내 영혼이 메말라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을 보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이처럼 비처럼 내릴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마치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에 메마르고 가난 마음속에 구석구석 촉촉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비가 사람과 초목과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사람은 삭막해져 버립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거슬리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돈 벌어보고 열심히 돈을 내가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법니다. 뛰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메말르고 목말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도 내려야 농사를 할 텐데 새벽에 오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갔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우상을 끌고 와서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물이 귀한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스턴이라는 물웅덩이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물을 또 정화해서 쓰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 이 갈급한 심령이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로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벌써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가 추위를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저장해 두셨다. 우리가 배고프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흙을 비옥하게 만드셨으며 생명 있는 씨앗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셨는데 여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를 구할 때 소낙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소낙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소낙비는요 큰 비죠.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게 될 저주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양같이 유리하게 될 것이고 인도할 목자가 없는 방황하다가 그래서 지치고 쓰러져서 고통과 고성을 겪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5절 끝에 보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을 탄 기병대가
앞으로 나가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싸움에 지고는 수치를 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말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촉촉한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가라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신경질 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각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달라져요. 금방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넉넉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내리는 비는 흡족하게 내려야 돼요. 그저 먼지 풀썩거리는 거 그거 잠시 멈출 정도 비 내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충분하게 내려야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가 그렇게 와야 됩니다. 적당하게 오면 또 우리는 마음에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걱정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뒤덮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온 은혜를 정말 귀하게 쓰려면, 그 은혜가 썩지 않으려면, 그 은혜가 마르지 않으려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 나누어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메마르고 갈증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좌로 우로 나뉘어서 막 반목하고 욕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미국이 갈라져 있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갈증 역시 더 심각합니다. 내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입술이 타들어갈 때가 있듯이 막 내 영혼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이슬비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적은 이슬비라도 허락해, 새벽에 내리는 그런 작은 이슬비라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은 이슬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소낙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만 오면, 그 은혜의 비만 내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쳐나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극심한 가람과 메마름과 또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원한
환한 그런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